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 12과 제목이 요미 적용되면 일어나는 사건. 자, 요미 적용되면 일어나는 사건 했을 때 우리가 이 오늘날 또 헤매라 또 날 때르다 번역되었는데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욤을 쭉 공부를 해보니까는 이 욤이 뭐라고요? 자, 창세기 1장 3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뭐라고 했다고요? 빛을 낮, 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에 이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이 빛이 뭐냐? 이걸 가지고 자꾸 어떤 태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빛과 어둠이 나눠진 것이 성경 전체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눠진다 그럴 때 이 빛을 뭐라고 해요? 욤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둠을 밤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빛과 어둠이 이제는 존재화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 자, 이 신약에 와서 데살로니가전서에 와서는 이제 뭐가 되어집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 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빛의 아들과 욤의 아들도 있지만 또 뭐도 있다? 밤이나 어둠, 밤의 아들, 어둠의 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가짜 빛과 진짜 빛이 있는데 이 진짜 빛은 바로 누구냐? 바로 빛의 아들이고 욤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다? 밤이나 어둠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을 때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이때는 어디냐? 바로 밤이나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어둠에 있지 않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왜? 우리에게는 그 주님이 오셨을 때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됩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우리는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 욤의 아들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것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과 밤이나 어둠의 아들들이 나오게 되어진데 이 나눠지는데 뭘 먹고 나서부터? 바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우리가 이 선악과도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다. 선악과 과실을 먹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걸 가지고 뭐 백설공주와 또 뭐 왕비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천도복숭아냐 또 아니면 무슨 복숭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자, 이 창세기 사건만 보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자, 그런데 이게 맞는지 틀린 번역인지 정확히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히브리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자, 여기 보면은 창세기 2장 17절. 자, 이제 뭘 한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우메 에츠
우메 에츠. 그래서 에츠는 바로 뭐냐면 나무예요, 나무.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하 다트 토부 바 라. 자, 여기까지 보면 토부 선과 바부 그리고 악. 선과 악의 하 다트는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이게 뭐냐면 메에츠. 메에츠는 뭐냐면 이게 나무의 실과 이게 의역이거든요. 자, 영어 성에서 but of the tree 이렇게 되고 tree. 그래서 요건 바로 뭐냐면 나무로 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나무.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토칼에서 이건 뭐냐면 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먹지 말라. 너는 먹지 말라. 뭐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먹지 말라. 자, 이겁니다. 자, 민매누. 요거는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민매누는 뭐냐면 전치사 남성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전치사 남성 3인칭 단수는 뭐냐면 그 사람으로부터 이거예요. 그 사람부터. 자, 우리가 선악나무 열매하면 어떤 열매를 따먹는다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이제 여러분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나온 것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뭘 이야기하면 바로 민매누 그것으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보죠. 키 만약 빼욤 아칼레카. 자, 내가 민매누 그 사람으로부터. 자,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먹는 날 안에는 어떻게 되냐? 밑으로 좀. 자, 모트 타무투. 자, 모트는 뭐냐? 죽는다. 죽고 타무투. 타무투는 뭐냐면 또 죽으리라. 그러니까는 선악과 열매를 먹었을 때, 야, 선악과 열매, 이거는 한글 성경 번역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봤더니 정확하게 이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위로. 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자, 민매누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먹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뭐 열매, 실과 이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인데 그 나무가 뭐로 바뀌어집니까? 바로 그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악나무에 대한 여러분 인식이 바뀌어져요.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을 내가 먹는 날 안에는 어떻게 해요? 죽고 또 죽는다. 자, 이제 내용을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장소 바로 뭐라고? 날이야, 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더 짚고 가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날 안. 자, 이 얘기는 뭐가 똑같냐면, 자,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쭉 자랐어요. 자라다가 딱 결혼했다. 그럼 결혼식을 하고 결혼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뭐예요? 여자는 유부녀의 삶을 사는 거고 남자는 유부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혼이라는 것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받아들이는 이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가 되냐면 이제 총각이 유부남이 되고, 그러니까 이 유부남이 된 게 어떻게 해요? 결혼한 이후부터 바로 유부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 자,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은 누가 됩니까?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 반대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영접한 이후부터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 비친 존재가 되어지고 우리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한 이후부터 우리의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의의 몸이고 새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걸 두고 뭐라 하다? 바로 요 안에서.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날 안에, 자,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누구의 종이 됩니까? 일평생 죄에게 종노릇한 자가 되어지죠. 그리고 주의 종이 되어지죠. 그래서 자, 로마서 5장 12절 한번 가보죠.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이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그때 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 모든 사람들은 뭐요?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 이 선악과를 먹는 날을 어떻게? 죄와 사망이 들어온 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평생 바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게 되고 생명의 존재가 되어지고 영생의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선악과가 도대체 뭐냐? 선악과. 우리가 선악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사람이 이 선악과의 개념이 정확하게 바뀌어져야만 되는데 이게 잘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원어를 배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원어를 배웠어도 여전히 생명과 선악과를 가면은 무슨 열매다, 사과다, 복숭아다, 바나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선악과를 먹으면 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가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죠. 그리고 종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게 돼요. 그래서 종신토록 수고한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내 평생의 요 부분을 헬라 원문을 히브리 원문 한번 보죠. 3장 17절. 자, 여기 보면 콜, 예매, 하예, 카. 자, 요거는 그냥 한글성의 종신토록 이렇게 되는데 콜은 뭐냐면 모든 영어의 all, 모든 욤들이 존재하는 동안, 모든 욤들이 존재하는 동안. 그러니까는 이 선악과를 먹은 이 첫사람 아담, 이 아담이 이제는 종신토록 이게 아니라 그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첫사람 아담만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 계속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속하였어요? 죄와 사망 아래 종노릇 타고 있었고 우리도 똑같이 죄와 사망 아래 종노릇 타고 있었는데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죠. 뭘 듣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빠져나오죠. 그러니까는 이 선악과를 먹은 모든 사람들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고 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있고 사망이 있는 이 사람들이 인간의 역사가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진행되어져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다 뭐요? 바로 죄와 사망이 왕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을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새롭게 조명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제는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이 모형과 그림자 같은 이런 사건들을 신약에 와서 새롭게 이게 이 내용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서 11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 선악과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뱀이 그 관계를 하와를 미혹했다. 아까 민메누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바로 혀의 입에서 나오잖아요. 사람의 말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뱀이 그 관계를 하와를 미혹, 뱀에게서부터 나오는 말들이 있는 거죠. 그죠? 뱀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창세기의 역사했던 이 뱀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 선악과를 먹이는 이 사건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냐?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죠.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서 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받아들였을 때 이 하와의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따라 마음이 부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뱀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부패됐어요. 이 부패된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제 나는 뭘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있는 그런 성도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이 뱀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없냐? 지금 이 시대에 뱀은 누구를 통해서? 이 거짓 선자들, 사탄의 일꾼, 이 빛의 천사로 과장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다른 예수, 혹은 다른 영, 혹은 다른 복음. 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뭘 통해서 전파가 됩니까? 입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 부패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그 민메누,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뭐냐면 나무의 열매가 아닌 거짓 복음으로 죄와 사망의 존재며 사람 속에 거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을 떠나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하죠. 그래서 선악나무는 뭐냐? 본질은 선악나무는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뱀이고 사탄이에요. 그 반대로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안 하고 가면은 그냥 생명나무고 선악나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도 적용이 돼야 되는데, 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창세기 3장 22절 가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예. 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하죠. 생명나무, 그러니까 아까 선악나무가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 그러면 생명나무를 받아들이면,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아들이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영생하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죠. 그럼 생명나무 열매가 뭡니까? 이게 성경을 두루뭉실하게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의 7교회도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줘 먹게 한다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 현재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과실 지금 먹는 거예요, 지금. 그럼 생명나무 과실이 뭐냐? 응? 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만 뭐 할 수 있으니까? 영생할 수 있으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이 독생자를 믿는 거예요. 독생자를 받아들여요. 근데 받아들이는데 요한복음 차원에서의 믿는다라는 개념이 그냥 단순히 믿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독생자와 한번 헬라어 원문을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좀 아래로. 예. 자, 위에로 좀 오죠. 그래서 호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트니. 그래서 그냥 저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믿는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냥 믿는다. 아, 나 예수 믿어. 나 이수신 장군 믿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파스호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토 할 때 에이스 전치사는 뭐냐면 그냥 저를 이 개념이 아니라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디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기의 존재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고 의의 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스 아우트에서 저를이 아니라 저 안에, 그러니까 자, 독생자를 영접했잖아요. 독생자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뭐로 바뀌어지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거예요. 하나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둘이 연합되어졌을 때 나는 뭐가 되냐?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영접함으로 의인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고,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니까 내가 예수님 영접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는 의의 몸이 되고 나는 새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는 이제 뭘 얻었어요? 바로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 생명나무 과실이 신약에 와서는 뭐로 바뀌었냐? 독생자 예수님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받으면 뭐가 들어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과 생명을 받아들이니까 뭐가 됩니까? 영과 생명이 둘을 합치면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잠언서 3장 18절을 가보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다? 생명나무죠.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는데, 그럼 지혜는 그 얻은 자. 자,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생명나무죠. 그래서 이 지혜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자,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썼습니까? 대학 입시 시험 보는, 또 시험 보는 사람에게 지혜, 공부 잘한 지혜, 뭐 시험 잘 찍어 쓰는 지혜, 이런 지혜입니까? 응? 여러분, 지혜는 얻은 자에게 뭐다? 생명나무예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생명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자, 고린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인데, 이 지혜가 누구다?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혜와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지혜와 그리스도, 또 독생자, 이게 같은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자, 독생자를 영접한 자, 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생명나무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 얘기가, 예수님을 나무로 비유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네, 예수님은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 예수님 참 포도나무.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인다. 그게 바로 뭐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럴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먹고 살잖아요. 오늘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는다. 오늘 주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먹었잖아요. 그럼 바로 뭘 먹는 겁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거예요. 그럼 선악나무의 과실은 뭐예요?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 사람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고 일평생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 사람은 죽고 또 죽은 자예요.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영생은 죽고 나서 영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영생이 존재화되어지고 실제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냐? 선악과. 자,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요 나무를 본즉 하니까 자꾸 사람들은 나무를 본즉 하니까 그 나무를 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나무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의 눈을 바꿔야 돼요. 오늘날은 이제 애니메이션이 많이 이렇게 발달되다 보니까 이 애니메이션 내용들을 착 보면은 아, 저게 무슨 얘기구나. 응? 뭐 사자 왕이다. 그러면 아, 이게 누구다. 이게 다 나온다. 근데 성경에 가서는 나무 하면 무슨 나무만 생각합니까?
그냥 나무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뭐다? 사탄이야, 사탄. 자, 사탄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자, 오늘날 이 사기꾼들, 응? 오늘날 사기꾼들 어떻습니까? 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이렇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먹는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받아들였다.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 선악과의 특징이 뭐냐? 이 선악나무가 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 자, 이거를 에스겔서 28장 11절에 가보면 또 새롭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 선악나무를 풀려면은 이사야서 14장과 또 에스겔서 28장을 같이 봐줘야 돼요. 자, 에스겔서 28장 11절 한번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 그랬을 때 지금 두루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루 왕을 통해서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루 왕 당대의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어떤 그 무역상이고 했더니 두루를 갖다가 이야기한 두루 왕이 얼마나 많은 권세와 얼마나 많은 재물과 그런데 이걸 통해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 왕이 어떻다? 자, 두루 왕을 해서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자, 뭐와 똑같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구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여 썼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그랬을 때 지금 이게 누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온갖 보석으로 다 치장을 하죠. 그런데 이 보석하니까는 이 보석만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자, 이 대제사장도 이 어깨 견대에 12보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2보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석이 계시록에 가면은 이 보석이 존재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뭐냐면 자, 이삭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죠. 근데 이스마엘에게도 뭘 줍니까? 12방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혈과 육에 속한 이스마엘, 또 야곱과 에서 했을 때 그 에서 족속들, 자,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뭐요? 먼저 딱 족장을 이루고 그 먼저 권세를 갖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도 뭐예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도 12방백이 있는 것처럼 그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이게 다 뭐냐? 존재가 됩니다. 이 마귀 사탄의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는데 자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게
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는 얘기는 이 불의가 원래 속에 있었는데 감춰진 것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불의가 생긴 겁니까? 자,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완전했던 거예요. 그럼 사기꾼이 자, 사기를 치려고 왔을 때 이 사기꾼이 처음부터 사기칩니까? 아니죠. 자기가 돈도 쓰고 또 먹을 것도 사주고 그 다음에 선물도 사주고 하면서 온갖 이 사람을 갖다가 자기를 믿게 만들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목적은 사기치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두루왕 완전한 인이었고 그 다음에 완전 금은 보석으로 다 치장했고 또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그룹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모든 길에 완전한 것처럼 보이는데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들어왔다. 이게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원래부터 뭘 가지고 접근한 거예요? 사기치려고. 근데 그 자기 걸 다 숨기고 속이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불의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 원래부터.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다시 가보면 이 선악과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 선악과가 어때요? 다시 창세기 3장 1절부터 가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 뱀이 바로 사탄이에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옛뱀 마귀 사탄 온천을 깨는 자, 이게 지금 같이 연결해서 이 창세기를 보면서 계시록도 볼 줄 알고 또 계시록을 보면서 에스겔서도 보고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는 각자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이 내용과 모세에게, 창세기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본 거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본 거, 이게 같은 내용들이에요 지금. 자, 그랬을 때 요 옛뱀 마귀 사탄인데 이게 뭐요? 여호와 하나님 지으실 때쯤 가장 간교해서 간교.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하고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이 뱀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가 6절에서 뭐로 바뀌어진 거예요? 나무로 바뀌어진 나무로. 이 나무가 뭐다? 뱀이에요, 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존재가 바뀌어진 것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별해야만 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 따로 나무 따로 하니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뱀을 본즉 어떻다? 뱀이 어땠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지라. 여자가 그 열매, 누구 열매? 뱀의 열매. 뱀의 열매. 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뭡니까? 열매예요, 열매. 그 열매를 따먹고 받아들이고 자기와 함께인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의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는 이제 눈이 밝아져요. 자, 눈이 밝아지는 게 이게 어느 쪽으로 밝아졌냐? 어느 쪽으로 밝아졌냐? 그래서
죄악적으로 밝아졌냐? 악을 행하는데 밝아졌냐? 그래서 자, 이 사탄은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는 존재예요. 근데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인처럼 보였고, 그 다음에 또 황금과 보석으로 단장하였고, 또 어땠어요? 또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어요. 근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뱀, 그리고 두루왕, 이게 누구냐?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그럼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봤을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봤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 이사야서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재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 그는이 누굽니까? 그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는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 어떻다? 자, 사탄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 탐스럽죠. 그런데 예수님 어땠어요? 자, 2절. 예수님 어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서 이게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다? 아담과 하와 봤을 때는 바로 뭐예요?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없다는 거예요.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었다는 거예요. 뭐가? 사탄이 오히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그냥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 백향목이 있는데 이 백향목이 어떤 모양인가? 자, 에스겔서 31장 1절로 9절을 보죠.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보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네, 요 아수르 사람, 이 아수르 사람이 어떻다? 레바논 백향목, 백향목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무, 백향목이란 백향. 여러분 백향목이 어떻습니까? 아주 크고 아주 웅장하고 그렇죠. 겉보기에는 뭐요? 좋은 나무, 값비싼 나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가보죠. 무리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들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침에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6절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리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7절.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8절. 하나님의 동산에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 백향목, 하나님의 동산에 백향목이 있고 아수르 사람도 백향목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31장을 보면서 이걸 어디로? 창세기의 내용과 창세기 2장과 3장의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것을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는데, 선악나무는 어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생명나무는 어땠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게 한 것도 없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뭐에 딱 그냥 넘어간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자, 그게 그 사건을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이게 누구냐? 바로 생명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레바논의 백향목이 이 하나님의 동산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요 잣나무 했을 때, 여러분 잣나무, 여러분 성막을 지었을 때, 아니 성막이 아니라 그 방주를 지었을 때 방주를 지은 재료가 뭡니까? 잣나무. 그냥 그냥 이 방주를 그냥 잣나무로 지었구나. 뭐 한글 지금 개역 개정은 고페르나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잣나무예요, 잣나무. 근데 이런 내용들을 그냥 넘어가지 말라.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레바논의 백향목만 못하며 또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 이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가 제일 어떻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게 뭐요? 그게 선악나무.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레바논의 백향목. 그래서 9절.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예.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떻다? 교만한 거예요. 속에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니까, 자, 11절. 내가 여러 날에 능한 자의 손에 넘겨주있지라. 그가 이물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네,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냈죠.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사건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 이제는 뭡니까? 자, 이 선악과가 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잖아요. 자, 이제 신약으로 가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뭐냐?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사건이 마태복음에 와서도 그대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네.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겉은 어떻습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진짜 종교인 같고 진짜 지도자 같고 근데 어떻게 해요? 겉은 깨끗한 거예요.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거예요. 그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너희 아비 서기관들 마귀에게서 났다. 자,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다 뭡니까? 마귀 자식들이. 그러니까 마귀가 했던 일들을 똑같이 행하는 것.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 속에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속에서 역사하면서 누굴 죽입니까? 예수님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이 교인 하나를 얻고 바다 육지로 두루 다닌다고 생기면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고 또 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하나님 말씀 폐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다 이들을 다 뭐로 만듭니까? 바로 지옥 자식. 뭘 먹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먹이는데 그들이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보기엔 그들이 가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는 뭐가 가득했다?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거짓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 결국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예, 선악과를 먹은 결과 결국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고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사망의 열매만 나오는 거야. 사망의 열매. 그 사망의 열매가 자, 이 성령의 열매가 있고 육체의 열매가 또 있잖아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래서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 속에는 죄의 정욕과 또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가득 차 있거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탄은 자기를 가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가장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가장해서 나타났냐. 자, 고린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더 아름답고 더 먹음직스럽고 더 보암직스럽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정말 하나님의 동산에 이 나무들보다 더 크고 더 진짜 같고 그러니까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또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 뭐요?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사탄도 자기를 빛의 광명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 이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보면서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자 하는 것도 분별이에요. 분별.
그럼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지. 말씀의 전문가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다 그게 그거예요. 근데 그게 그거냐고. 전문가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정말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예수님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답니다. 근데 이걸 무시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내게 유익한 것만 라고 이걸 가르치면은 뭐가 되어지냐?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하나, 아니 우주선 하나, 부속품 하나가 몇만 개, 몇십만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속품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우주선이 우주에 나가서 그걸 이기지 못하고 폭파가 되죠. 한 개의 부품 하나 잘못돼서 수천억 원짜리가 불타버려요. 그래서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내가 필요한 것만, 내가 적당하게 두루뭉실하게 이게 궁금해서 이게 뭐냐? 그러면 그냥 믿으면 돼. 뭘 믿는데? 우리가 한국교회도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조건 믿으면 된다. 하나님 나라가 무슨 동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장과 광과 고가 똑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체크한다는 거예요. 우리 재밌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가는데 이 은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육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고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고 그랬을 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그래서 마치 어린애가 나 아빠 닮아가고 싶어. 그래서 아빠 구두 신고 아빠 양복 입고 그럼 난 어른이 됐다. 그겁니까? 응? 어린아이들이 그냥 통굽살이 하면서 아빠 엄마가 뭐 입고 있었던 그 앞치마 했다고 해서 엄마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예,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해요.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불법의 비밀이 확 풀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댐이 그 물을 갖다가 막 방류할 때 그런 것처럼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예, 자, 악한 자들이 나타날 때 어떻다? 악한 자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멋있죠. 응? 막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또 기적이 나타나고 근데 이게 누가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도 이런 사람들은 뭔가 좀 아주 그냥 엑셀런트 하잖아요. 이 거짓 선자들이 역사할 때는 뭐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막 나타나잖아요. 또 지네들끼리 또 짜고 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속임수도 있고, 그러면서 뭐 감로가 나온다는 등 뭐 하면서 막 그냥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나타날 때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에 묻은 속임수를 해서 이게 뭐 같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막 여기에 빠지면은 야 뭔가 일어날 것 같아. 응? 뭔가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쪼잔하게 보여.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진리를만 말하니까는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제는 우리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 이 선과 악을 갖다가 이제는 아는 차원이 아니라 분별해야 돼. 분별. 자, 히브리서 5장 13절. 자, 위로 조금 더 가서 12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장성한 자의 것인데 이 장성한 자는 뭐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어떻게 분별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아는 것과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달라요. 그럼 어린애들 보고 야, 너 거짓말하면 돼, 안 돼? 그럼 안 돼. 근데 어떻게 씁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할 때 떠들어. 그러면 야, 너 예배 시간에 떠들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왜 떠들어? 어린애 어떻습니까? 알아.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분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면은 뭐 저녁 때 뭔가 라면도 한번 먹고 싶어. 근데 라면을 먹고 싶은데 라면을 먹고 나면은 배가 아프고 얼굴이 팅팅 붓고 이렇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먹고 말죠. 안 먹고 마는 게 이게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 먹으면 배가 아파. 뭔가 소화가 잘 안 돼. 응?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먹는 거예요. 먹고 싶지만 안 먹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과 악을 아는 것은 뭐다? 자,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네, 젖을 먹는 자. 이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데 이 사람은 어린아이인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물어보면 그냥 막연한 거예요. 두루뭉실한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았다. 고백 이야기하잖아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막 부흥할 때는 예수 믿으면 다 죄사함 받습니다. 모든 죄에서 다 해결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정작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마다 나오는 게 뭡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응?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면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죄 사방됐다. 근데 뭐요? 여전히 죄책감과 죄의식과 열등감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죄에서 해방되고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유케 되어지고 하는데 막상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이제는 이 죄를 갖다가 무슨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죄가 두 종류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건 뭐예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영접한 사람 사망에 이르는 죄가 해결됐어.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영접했어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인데 이건 구하라는 얘기예요. 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분별력을 갖고 이제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마귀가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준 것인지 하나님 준 것인지 구분을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그러려면 뭐예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이제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이른 죄 해결됐다. 예수 믿은 사람은 해방됐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이 죄를 해결하려면 말씀을 배워야 된다. 성경 봐야 된다. 성경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그죠? 그 진리를 알아야죠. 진리를 알아야지 자유케 되는데 진리를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어린아이고 어린아이는 뭡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고 그 젖을 먹는 거예요. 근데 뭘 먹어야 돼요? 어린애가 아무리 젖이 좋아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응? 근데 어린애는 뭐 먹고 싶어요? 젖이 더 좋아. 응? 젖을 안 띄려고 해. 응? 그 안 띄려고 하니까 고추장 바르고 뭐 했는데 그래도 그걸 갖다가 다 자기가 이렇게 또 닦으면서 했는데 근데 어떻게 나중에는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제는 이 선악과는 뭐예요? 선과 악을 지식의 나무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야. 근데 생명나무는 바로 보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자, 그랬을 때 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 자 어떻게 되냐? 자,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예, 이 말씀 우리가 풀어줬죠. 요 뱀은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데 이 마귀 사탄은 뭐요? 살아있는 동안 뭘 먹는다? 흙을 먹는다. 근데 이 흙을 먹는다 그랬을 때 이 흙이 어떤 흙이냐? 그래서 이 흙이 어떤 흙이냐? 자,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그냥 뱀이 흙을 먹는다. 이걸 가지고 영어 성경에서 얼스 지구라고 했는데 그거냐? 아니에요. 자, 3장 19절 가보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흑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 뱀은 종신토록 그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 흙이 아파르. 우리 한번 찾아보죠. 자, 창세기 3장 14절 히브리어 원문을 보죠. 자, 이 흙을 먹는다. 그랬을 때 이 흙이 바로 뭐냐? 아파르. 6083번에 아파르. 그러니까는 사탄은 살아있는 동안엔 뭘 먹냐? 아파르 먹는다. 아파르. 이 아파르예요. 근데 이 아파르가 자 19절 그대로 가보죠. 자, 선악과를 먹은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뭐라고요? 아파래 아파라. 6083번 똑같은 거예요. 조금 더 위로. 너는 아파래 아파르. 그래서 너는 어디로 간다? 아파르도 아파르. 흙이야 흙.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다 마귀 밥이라는 거예요. 마귀 밥. 그래서 자 고린도서 15장 45절을 가보죠. 이 흙이 아주 자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설명해 주는데 자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예, 요 흙에 속한 자들이 바로 너는 아파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요 흙에 속한 자 첫사람은 흙에 속한 자고 또 첫사람 아담에게서 난 자들은 다 흙에 속한 자들이라. 이들은 다 누구 밥? 마귀 밥이란 얘기예요. 뱀의 먹이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뱀의 먹이였었는데 우리는 이제 빠져나와서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렇죠. 우리는 흙에 속한 자 형상 이 뱀의 먹이가 되어지고 선악과를 먹은 이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뭐가 되냐?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에 속한 자 형상을 계속 입고 있으면 이 마귀밥인데 자 마귀밥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흙에 속한 자가 누구냐? 바로 혈과 육이고 썩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우리가 바로 뭡니까? 자,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하고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혈과 육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다 뭡니까? 아파르 아파르. 다 흙에 속한 자고 혈과 육이고 썩은 존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근데 우리는 예수님 영접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존재예요. 그럼 나는 뭐냐? 나는 흙에 속한 자 형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인데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나는 썩을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에 속한 자면 이제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해야 돼, 분별. 그 여러분들이 요 히브리어 가정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그냥 한번 듣고 나서 이걸 이걸 다 깨달았다. 그런 천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뭐냐면 제가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원어 성경 핵심 관통 헬라어 가정 한 기수를 다 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가정도 한 기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 원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지금 다 풀어내는 거야. 풀어내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지속적으로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지?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겐 제가 이 아주 이 보석을 아주 원석을 주는 원석을 원석을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은 이후부터 이제 어디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한글 성경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래. 그죠? 마치 동산 나무, 큰 나무 뒤에 이렇게 딱 숨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죠? 그게 한글 성경의 한계예요. 왜? 원어 성경을 못 보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한번 여기 히브리어 성경을 가보죠. 창세기 3장 8절. 자, 여기 보면은 좀 밑으로. 좀 밑으로. 여기 위에. 자, 여기 보니까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빼토크, 에츠, 하칸. 그래서 동산 나무 여기 보니까 이 빼토크를 갖다가 뭐냐면 그냥 사이에 이렇게 돼요. 사이에. 자, 이 빼토크가 뭐냐? 빼토크가 8432번이에요. 자, 8432번 스트롱 사전 한번 보죠. 자, 이게 뭐냐면 타베크는 뭐냐면 절단하는 뜻에 사용하지 않은 어근에서 유래가 되는데 2등분, 또 중앙, 중에, 또 가운데, 뭐 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산 나무 안에, 동산 나무 중앙에 숨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무 하니까 무슨 나무만 생각한 거예요? 나무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무 하니까는 무슨 나무만 생각했냐? 그러니까 뭐 비우밥 나무라든지 뭐 무슨 큰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만 생각한 거야. 근데 동산 나무가 누구라고요? 선악나무가 누구예요? 선악나무가 사탄이야, 사탄. 그러니까 사탄 장중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탄. 그러니까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으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죠. 그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나무 안에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나무 안에 있는 자야.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디 안에? 선악나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선악나무 안에 있다는 얘기는 사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빼토크가 히브리어로 다시 가보면 이게 동산 나무, 그러니까 선악나무를 갖다가 이 나무를 갖다가 어떤 트리 개념으로만 생각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무 할 때 예수님도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백향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나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나무라 사람을 나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참 위대한 인물이다. 그럼 뭐라? 거목. 응? 거목이라 그래요. 거목.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만큼은 나무 하면은 무슨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무도 성경에서 보니까는 선악나무는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말씀을 갖고 확증을 해야 돼요. 확증을. 말씀을 갖고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봐야 돼. 그래서 맞다. 예수님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도 백향목이라고 하고 있고 또 예수님도 잣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응? 이걸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방주를 갖다가 잣나무로 지었구나. 그랬더니 이 방주를 잣나무로 지었다. 그러니까 그냥 잣나무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잣나무가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만 성경이 이제는 어떤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 이 방주가 뭐로 바뀌어집니까? 이 방주가 성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 방주가 성막이 되고 성막이 또 성전이 되고 성전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만들어주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우리도 바로 성전 또 성막 또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방주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숨은 이 장소는 동산에 있는 나무 속, 누구 속? 사탄 속에 숨은 거예요.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물리치지 못하고 이 사탄의 말을 받아들인 결과 그들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기가 영접한 것에 따라서 신분이 바뀌어져, 신분이.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자, 신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서 2장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네. 그래서 종이 된 거예요. 종. 한평생 죄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존재.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는 멸망의 종들이 되어지고 이긴 자의 종이 된 거죠. 그리고 자,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주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그래서 이 죄의 종, 그 죄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순종의 종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생명과를 먹을 것이냐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하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는 이 생명나무 선악나무 사건을 갖다 구약의 먼 옛날 얘기로 보는 사람은 지금 뭐 나는 뭐 당연히 뭐 생명나무 나는 나 구원받았다 이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어디에 순종하느냐? 주의 종이 된다. 그럼 사망이에요. 근데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신명기 3절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로 내 앞에 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미완료의 사건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네가 생명나무 씨가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네가 생명을 선택할 거냐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복을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성경에 복이 바로 뭡니까? 시편 1편에 복이 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묵상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저주는 반대로 뭐요? 마귀 사탄이 주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산 나무 사이에 이제 숨은 이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와보면 자, 마태복음 4장 8절을 가보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헬라어 과정에서 오이쿠메네를 풀었거든요. 오이쿠메네. 그러니까 오이쿠메네는 뭐냐면 속에 어떤 영이 있느냐. 속에 귀신의 영, 사탄의 영이 있는 오이케오, 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속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사탄 속에 있는 사탄의 종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아담과 하와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와 사망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를 가보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을 가서 오이쿠멘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자, 그러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천하 만국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오이쿠멘의 만국, 그 영광. 자, 이 사람들은 다 누구의 종입니까? 사탄의 종이에요. 사탄 마귀의 종이야. 그러니까 아파르인 존재들이 아파르인 존재들. 그러니까 아파르에 있는 존재들도 영광이 있어요. 영광. 썩을 영광이죠. 썩을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가지고 야, 예수님에게 너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내게 주겠다. 이 썩어질 사람들, 죄의 종이 된 사람 다 내게 주겠다. 예수님 절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딱 절하면 예수님도 누구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사탄의 종이 되면 아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다 모든 게 다 누구 겁니까? 사탄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뭐래요? 야, 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예수님 점잖게 딱 이기는 거예요.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사탄이 거느리고 있는 존재들을 받고 그에게 절했다면 예수님 자신도 뭐가 되냐? 바로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절하지 않죠. 또 절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자,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는 우리도 뭐였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의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네, 죄의 종이면 바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요 죄의 종, 바로 마귀 사탄의 종이면은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려면 뭐요?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설교할 때 생명나무 과실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이제는 내가 설교하는 것이 그냥 설교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뭐 어떤 교훈이라든지 뭐 세상 예화라든지 해서 성도들 웃게 만들고 뭐 이러면 이게 뭐 좋은 설교다. 지금 그 차원이 아니라 이건 생명나무를 먹이는 것이냐 선악나무 열매를 먹이는 것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기술과 간사육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 생명나무도 아니고 선악나무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도들에게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게 바로 뭡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이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얘기죠. 그래야만 죄로부터 해방되고 바로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의에게 종이 된다. 예수님께 종이 된다니까. 예수님께. 자,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예, 우리가 육신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고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니까 우리 육신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에 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흙에 속한 자 형상 아파르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는 바로 뭐냐? 우리가 부정과 불법에 들여 우리가 불법에 이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지체를 왜?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 형상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랬으면은 우리는 이제 뭐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이라. 자, 20절.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이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때는 뭐냐?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이후부터는 다 주의 종이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하는 욤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딱 먹었다. 그때부터 뭐예요? 사망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이 930대를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욤,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는 그는 아파르고 그는 종신토록 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데 자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려면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가 뭐냐 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주님과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룬 상태에서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영과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는 막연하게 어떤 전해지고 이게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서 내 입에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나가느냐. 그래서 내 마음이 뭐가 돼요? 만물보다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지만 우리 마음은 뭐가 됩니까? 바로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정결한 신부,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우리 자신이 내가 이제는 이 마음이 깨끗함이 됐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그게 어린 양의 아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사람의 입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 바로 생명나무 열매가 나오는 거죠. 이걸 또 다른 곳에서 뭐요? 생명수가 나온다. 생명수.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명수를 통해서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에 이제는 강 좌우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이 돼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 생수의 강이 나온다. 생수의 강. 그죠? 그 생수의 강이 나오는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뭐가 된 겁니까? 성전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되어진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씀이 나올 때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수의 강이 나온다. 강. 그게 에스겔서에서 이게 뭐가 나와요?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 사건들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이 계시록과 연결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나가죠. 하나님 보좌가 어디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냐? 우리 안이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계신 이 말씀이 흘러갈 때 그 물을 먹으면 그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또 먹는 거예요. 자, 구약의 창세기 선악과를 먹는 요매는 자,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밤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어둠의 자식이에요. 어둠의 자식.
죄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욤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한평생 죄에게 종노릇하고, 이 사람은 어둠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밤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어요. 우리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었어요. 영접했어. 그럼 뭐 우리는 낮의 아들, 또 빛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죠? 욤이 됐잖아. 그러니까 빛을 낮이라고 칭하신 것처럼 우리가 빛과 어둠이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졌을 때 이 빛, 참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 바로 이 빛을 낮이라고 해요. 욤인 거예요. 욤. 그러니까 우리는 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낮이고, 그래서 우리는 욤이 이게 그냥 시간이 아니구나. 그래서 첫째 욤, 둘째 욤, 셋째 욤,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일곱째 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곱째 욤 안에 안식하시잖아요. 그죠? 안식하시잖아. 근데 안식하는 이 장소가 또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게 안식이 안식. 그게 바로 어디 안에 계십니까? 일곱째 날 안에 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어질 모습들을 지금 결론을 보고 가자는 거예요. 아직 나는 어릴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성경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나는 일곱째 욤까지 가야 된다. 그 일곱째 욤이 됐을 때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기도가 있잖아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늘이 어디 하늘? 응?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얘기는 우리가 하늘들이 되어진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의 이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이거 뭐 그냥 주기도문 모르는 사람 어디냐? 뭐 다 알자. 근데 여러분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 어디냐?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당신의 이름이 뭐냐? 이게 그냥 두루뭉실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당신의 이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갖다 어떻게 해요? 뭐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나라가 임해야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죠. 그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임해야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의 전권대사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이 주기도문도 그냥 주기도문 모르는 사람 어디냐? 여러분 알고 보면 주기도문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 거예요. 의미를 알고 이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차원까지 갔을 때 이제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는 죄의 종이 있고 그때부터는 밤의 아들이고 어둠의 자식인데 이 사람들은 그 욤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일평생 한평생 죄의 종으로 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 안에 침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 어디가 됩니까? 생명나무 안에, 빛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된 거예요. 근데 빛이 됐는데 이제는 뭡니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원해서 어떤 검보다도 일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고소를 찔러 쪼개까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 상태가 어린아이는 뭐예요? 의의 말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린아이로 있으면은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유괴도 잘 당하고 쉽게 속고 그러잖아요. 응?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차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히브리어까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이건 히브리어로 풀지 않으면 이 생명나무 선악나무 하면 그냥 나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선악나무가 사탄이다.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나무 속에 들어간 거다. 속에 들어갔다는 게 뭐냐면 그 사탄의 지배를 받는 주의 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종들이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뭐를 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선악나무 열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뭐를 했어요? 화형검과 그 다음에 그룹들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막았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 화형검과 이 그룹들을 뚫고 들어간 걸 알게 돼요. 이게 누군지를 알게 돼. 이게 바로 그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우리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있잖아. 독생자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그죠? 영접했다는 얘기는 이 그룹들과 이 화형검을 우리가 뚫고 들어간 거야. 근데 이걸 몰라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이걸 몰라요. 그냥 그룹들 하면 날개 달린 천사 이것만 자꾸 생각한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들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지금 개념을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연결이 되는 거. 야 우리가 그룹들을 봤네. 하나님의 천사를 봤네. 야 두루두루 화형검을 우리가 봤네. 그리고 두루두루 화형검은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원해서 어떤 검보다도 이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고소를 찔러 쪼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이제는 정리가 돼서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그리고 우리 안에 이것들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차원까지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장성한 자고 그러려면 뭐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이 공부가 어렵지만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고 내가 한번 끝을 보겠다. 내가 이 말씀이 뭔지 끝을 보겠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모든 원어 성경을 깨달은 걸 여러분들에게 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하고 어떤 걸 감추고 이게 아니라 다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수용하는 게 어떤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만 소화할 수 있는데 이걸 갖다 한 번 듣고 끝나지 말고 이거를 반복해서 듣고 왜 그 얘기를 할까? 이 얘기가 뭘까? 그리고 교재를 갖고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찾아보고 그 다음에 더 저기 원어 성경도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자 우리 광고가 있는데 지금 이 원어 성경 핵심 관통 이 4권이 이제 이번 주가 13가고 다음 주가 12가고 다음 주가 13가에서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이 원어 성경 핵심 관통 5권이 있어. 5권. 이 5권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갖다가 헬라어 과정은 다 끝내놨고 히브리어 과정은 이제 한 권만 띄면은 다 되는 거예요. 이 한 권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면은 이게 지금 제가 원어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쉬지 않고 이제 9월 21일 바로 이 원어 성경 핵심 관통 5권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제본이 이렇게 들어갔으니까는 여러분들이 5권을 이걸 신청을 해주시면은 바로 다음 주에 이제 발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에서 이렇게 발송이 될 텐데 이 과정을 계속 이렇게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과정을 이렇게 원어 성경을 정말 전해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전해야겠다. 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형편껏 선교연금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제 방법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형편껏 또 받은 은혜대로 선교연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이고 그 다음 주에는 5권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는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질문은 나중에 뭐 카톡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주시고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아스테토 토 오누마 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게스 톤 아로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로 카이 아페스 헤멘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케 세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르 호티스 에스트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스 아이나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로.